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려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베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의인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또 우리가 듣는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100%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때 각 개인의 상황과 또 신앙 연륜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고민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에 속하되 그러나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세상에 속하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대 상황이 너무나 악하고 또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을 수는 있는데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이분법적인 생각과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현장이 없기 때문에 이 은혜는 반쪽짜리 은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다는 것은 세상과 동일시 되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로 거기서 뭔가 다른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통해 세상에 속하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많은 날이 지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날이 지났다는 것은 17장 말씀 곧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엘리야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그 상황을 기점으로
거기서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제3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년에. 여기서 말하는 3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은 3년째 되는 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점에 엘리야에게 갑자기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이제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을 떠나 다시 사마리아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3년 동안 그 땅에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었기에 이제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 엘리야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마리아 곧 아합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그 사마리아 땅에 가니 그 사마리아 땅에 직접 가보니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한 상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는 아주 기근이 심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기근이고 하나는 배고픔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땅이 아주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 되었고 동시에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이라는 신과 그리고 아세라라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런 아합 왕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함께 짓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비를 3년 동안 내리지 않으므로 진정한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은 아세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을 전개해 나가다가 3절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장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아합이라는 인물과 오바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아합과 오바댜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까지 끊임없이 대조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합은 악인으로, 오바댜는 의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오바댜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3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오바댜에 대해서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잘 숨기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열왕기상의 기록자의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3절 말씀을 지금 계속 떠 있는데 좀 집중해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오바댜를 부르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는 아합이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왕궁을 맡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궁을 맡은 자라는 것은 곧 왕의 신하로서 왕을 보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장면을 보시면서 그래, 오베다는 아합 왕 근처에서 그렇게 그냥 믿음 좋게 살아가고 있구나,
아합 왕은 오바댜라는 믿음 좋은 신하를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보증하고 기록해주고 있는 이 오베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악한 왕으로 대표되는 아합 왕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은 이 오베드라는 이 악한 이 선한 사람이 아합이라는 그 악한 사람의 그 나라의 신하로서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우리 생각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악한 왕실에서 함께 일을 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 유다, 선한 왕들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남쪽 유다로 내려갔을 것인데 왜 이 오베다는 여기에서 아합의 왕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베다가 악한 사람이라서 그 아합 왕이 있는 그 왕궁에 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베다가 아합의 왕궁에서 그렇게 신하로 일을 했던 것은 그 아합 왕의 악행에 일조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베다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자기를 통해 일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품은 채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아합 왕궁이라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잘 존중하고 섬기기보다 멸시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그곳에서 함께 느껴야 했기 때문에 오베드의 마음은 영혼은 상하고 마음은 낙심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베드는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베드는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이하 4절 말씀 그리고 그 이하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베드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있는 그 풍성한 의미가 마음속으로 다가와지십니까? 이 한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오베드를 향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악한 왕궁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베드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얼마나 큰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는 그의 헌신에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오베드가 한 행동은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북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타락해져가고 불의해져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끝까지 남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땅에 우상숭배가 점점 심해지게 되자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바알 신봉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나라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고 그들을 찾아서 멸하려고 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 땅에서 끊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오베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궁정에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직위를 이용해서 여호와 선지자를 살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던 선지자 100명을 각각 50명씩 나누어서 궁궐에 숨겨줍니다. 그렇게 박해와 핍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아마 이 일이 발각이라도 되면은 자신의 생명 또한 위태롭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발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오발다 선지자는 이 1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직접 먹여 살립니다. 4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떡과 물을 먹였다. 이 100명에게 필요한 음식물들을 제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3년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음식물이 풍부하고 물이 많아서 이 오바댜가 여호와 선지자 100명을 먹인 게 아니라 물도 없고 음식물도 없는데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바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여호와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과 음식을 구한다는 것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바댜는 자신이 가진 위치에서 자신이 가진 직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선지자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다면 이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은 오바댜를 통해 그 선지자들을 먹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합 왕궁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명확히 알고 있고 자기가 비록 그 불의한 왕궁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공개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오바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엘리야와 아합을 만날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해줍니다.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합은 오바댜를 부릅니다. 근데 왜 부르느냐? 오바댜를 불러서 무엇을 말하느냐?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 지금 아합이 오바댜를 부른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오바댜는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찾아 나서는 그 중요한 일에 지금 오바댜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악한 신하고 왕이 믿지 못하는 신하였으면 이 제안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흩어져서 물을 찾는데 물을 발견하면 왕한테 거짓말을 하고 자기만 그 물을 독식하게 될 것인데 적어도 아합에게는 오바댜라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오바댜의 모습과 대조돼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기근에 빠져서 배고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합이 오바댜를 불러가지고 물을 찾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얻으면 말과 노새를 살린다.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아니, 백성들은 지금 물이 없어서 기근에 빠져서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합 왕에 있어서 관심은 백성들은 온데간데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 말, 노새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은 백성보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위해서
함께 물을 찾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여호와 선지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렸던 오바댜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오바댜를 불러서 그 길을 함께 가는데 그때 6절 말씀을 보면은 각각 흩어져서 각자의 방향으로 물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바댜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바댜가 나는 더 이상 이 악한 왕궁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는 내 영혼을 너무 상하게 하는 곳이고 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유다 왕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해서 아합 왕에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며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그 선지자를 오바댜가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요청합니다. 아합 왕에게 함께 가주십시오. 이것이 오바댜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가교의 역할입니다. 행여나 엘리야를 알아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지자를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내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이 오바댜였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아합으로 인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바댜는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합 왕과 함께 지내고 있는 의인 오바댜의 모습을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왕궁에서 신하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일을 했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줍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더라도 의인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거룩한 사명을 붙들며 살아간다면 비록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 속에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의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악한 세상이 행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보고 우리의 심령이 상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우리 앞에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바댜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바댜가 그 악한 왕궁에서 어느 정도 타협하는 일 그에게는 없었겠습니까? 그 악한 왕의 행실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 그에게는 없었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또 다른 신하에게 압제를 당하고 짓눌림을 당하는 일 그에게는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바댜는 사명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확신하는 마음 가운데 그 일에 쓰임받으며 나아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불의를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와 으로 살아가야 할지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최대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몸부림칠 뿐입니다. 다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이요, 이 오바댜가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털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리고 물이 없고 음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여호와 선지자들을 먹임으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각자의 사명을 이루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찬송가 84장 같이 찬양드립니다.